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풍칠스님 키워드 시리즈 제5편으로 풍칠스님 건강강좌 16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경청을 잘 하시면은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탁월한 건강법의 네 번째, 세수하면서 운수대통을 하고 건강 행복한 세수법, 또 세수하면서 악몽을, 흉악한 꿈이 있잖아요. 그 악몽을 직결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제 세수를 하는데 왜 하죠? 씻기 위해서 하는데 왜 씻나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깨끗하려고 씻는 거죠. 그런데 인간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져요. 왜 그럴죠? 인간 세상은 번뇌망상으로 오염이 되어 가만두어도 더러워져요. 제 제자 중에 한 스님이 얼마나 부지런한 거 아니? 아침에는 세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3번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 이제 3번째에 어째서 아침에 세수를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전에 세수를 하고 자서 뭐 굳이 세수할 게 있겠습니까? 그거 참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래? 그렇게 네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다면은 그 내 목전에서 세수를 해서 그 물을 한번 마셔봐라. 그게 착각이거든요. 가만히 둬도 이 인간 세상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피부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주머니 속에 들어있었지 않아요? 태중 속에. 그래서 번뇌망상이 없거들랑은 씻고 말 것도 없죠. 그런데 인류사에 그런 사람이 몇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씻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씻어야 하나? 아무 깨끗하게 씻고 아름답게 씻는 것인데 이 불교 의식법에는 세수하는 법이 있어요. 목욕하는 법도 있고 양체자는 법도 있고 아무튼 5만 법이 다 있어서 8만 4천 진리가 있고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세수를 하는 것은 불교적 목적은 허망하고 망령된 번뇌망상을 씻고 금강신,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진리의 몸이 되려고 세수를 한다, 목욕을 한다. 절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내 얼굴을 씻는 것은 내 양심을 빛나게 씻고 몸과 마음과 행동과 죽음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먼저 씻어서 본래 청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씻는다는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는 가만히 둬도 더러워지지 않고 먼지가 난다고 해도 훅 불면은 손끝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바로 밝은 빛이 나오니까 보석 아니겠어요? 거울은 본래 깨끗하니까 다 보이는 법칙이죠. 거울이 본래 깨끗하지 않으면 보입니까? 그래서 세수를 하려면 봐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보는 볼견자, 겨나간다, 견성성불한다, 이 볼견자를 대단히 중요시하거든요. 내 양심을 바로 보면은 내가 바로 부처요, 잘못 보면은 본능망상으로 보면은 범부 중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부처로 다 보이는 것이야.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더 보이겠어요. 근데 사람은 알아보지만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거울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마음 거울이라, 마음심 거울경, 심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볼견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볼견자는 안 써도 아시겠죠? 눈놈 밑에요, 사람 거력을 요렇게 견자에 붙었어요. 그런데 이 볼견자가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간에서는 웬만한 학자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현으로 발음을 하면은 볼견자를 견선성불할 때 현성성불로도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드문 경우고, 최범술 효당 스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재연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스님 입장에서. 조계종에서는 효당 선생을 스님으로 호칭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대단한 신뢰입니다. 조계종에서 입고 있는 장삼이 누가 만들었어요? 효당 선생하고 청담 스님하고 만든 거예요. 효당 스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놔두고 요 볼견자 뜻에 현으로 발음을 하면은 중체단 걸 지금 밝히는 거예요. 참선 견성 성불 생긴 이후 효당 선생께서 말씀했던 현성과는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듣기만 했는데 평소에는 효당 선생과 자주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묻지를 않았더랬어요. 근데 어느 효당 선생 글이 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이 볼견자를 우리는 이제 겨우 견성성불로만 알고 있는데 현으로 발음을 하면은 이게 무슨 현자가 되는 거 아니? 해토지현 그래요. 나를 옆에 볼견을 하는 것이 해토지현, 해가 돋는다. 네? 해토지현 혹은 발거리현 뜻이 되는데, 이 현으로 발음하면은 아주 중요한 심오한 뜻이 있어. 캄캄한 밤에 아침 해가 솟아오르지 않고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암흑색이지. 그런데 아침 해가 돋음으로 세상 천지가 환해져. 또 해돋이 현자의 자해에, 이 해돋이 현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자해에 금선자가 있어요. 금선자. 쇠군변에 먼저 선자, 선조님 할 때
소유금변에 여기 이제 금선자인데 녹그릇, 유기그릇 이런 것을 갈고 닦아서 광채가 나게 빛나게 하듯이 삼동무명이나 원죄에 찌들린 내 몸과 마음과의 행동을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하듯이 세수를 그렇게 해라. 노쇠를 갈고 닦아서 빛이 나게 하듯이 내 나빤데기 얼굴을 그렇게 해라. 죽음까지도 빛나게 미리 씻어라. 죽음을 미리 씻어버리면 뭐 죽을 일 없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밝을 현자 여기에 빛날 현자 뜻에 여기에 또 뜻이 붙는데 별 이름 명자가 있어. 별 이름에 이 현자에 두 가지 별이 있는데 새벽에는 계명성이 뜨고 저녁에는 장경성 금성이 떠 있음에 아침 저녁마다 세수를 할 때에는 계명성과 금성처럼이 빛나듯이 얼굴에 7구멍을 씻어서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씻으라는 말이다. 이 구절로 오면은 인간 생긴 이후 이렇게 위대한 세수법은 불교에서 말씀을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세수 해보셨어요? 들어나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됐어요? 쉬운 이야기로 양심을 씻어서 빛나게 하는 세수를 해보자는 뜻이에요. 세수하면서 더 나아가면은 운수대통하고 건강 행복한 세수법을 제가 이제 실현해 드리겠는데 너무 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눈과 코와 입을 씻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악몽, 흉악한 그 꿈을 퇴치하는 법을 이게 이제 실현해 드리겠어요. 이제 세수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을 한 움큼 입에다 먹으면서 뱉어야 돼요. 입술과 이빨과 혀가 움직여야 오장육부가 시동이 걸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한 움큼 물을 움켜주고 이제 눈을 세 번 이상 씻고, 자, 요 검지손가락으로 양쪽 콧구멍을 360도로 깊이 집어넣어서 돌리고, 왼손 오른손을 다 써야 돼요. 왼손 한 번 했으면 또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이 손끝이 저 콧구멍 속까지 미치도록 문지르고, 두 손으로 콧속을 물을 머금어서 코로 머금어서 헹궈내면서 세 번째, 기본이 세 번이요. 세 번째 코를 세게 풀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모든 것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달결례가 인류 조상이기 때문에 삼수법칙, 첫째, 아버지 어머니 나, 하늘 땅 사람, 너나 우리, 모든 것이 삼수법칙으로 천지자연이 이루어져 있다.
다른 민족은 이거 잘 몰라요. 손가락에 3마디야. 이게 법칙이야. 엄지가 몇 마디냐? 90% 이상이 2마디라고 그래요. 천만에. 요게 1마디, 2마디, 요게 뿌리가 있어. 이 뿌리는 모지라고 그래요. 어머니, 조상님 뿌리가 있어서 요 3마디예요. 어? 그래서 이게 왕이고 으뜸이고, 그래서 딱 주면은 한 주먹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3번이 기본이다.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에 코를 세게 풀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이 말은 칠반사장의 이 모양인데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녹음을 하시거나 기록을 하세요. 악몽은, 흉악몽은, 악몽은 삭처목하라. 삭처목하라. 옴 카카소 스바하. 옴 카카소 스바하. 옴 카카소 스바하.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외우고 쉽죠. 악몽은, 흉악몽은 삭처목하라. 삭처목하라. 옴 카카소 스바하. 그리고 코를, 콧구멍을 막고 힘을 주면은 양쪽 귀가 뻥 뚫리면서 천하없는 악몽도 흉악몽도 즉각 소멸하고 만다. 근데 이제 삭치단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삭치다, 우리말이 너무나 위대해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언어가 최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인류 최고의 신사숙녀 교양인이 될 수 있어요. 삭치다, 지워버린다, 뭉개버린다, 없애버린다. 어떠한 흉악한 꿈일지라도 즉시 없어지고 청명한 하늘처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지손가락으로 입천정을, 이 엄지손가락으로 입천정을, 이게 이 사람의 입천정이 사람 인체의 안에 있는 하늘이에요. 깨끗이 저 목구멍 위에 천장까지 깨끗이 이 안 잇몸을 깨끗이 문질러. 처음에는 좀 아프고 피도 나지만은 문질러. 그리고 물을 머금어서 팍 뱉어. 그러고 난 뒤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바깥 잇몸을 양치질을 세게 문질러서 해요. 또 아래 바깥 잇몸을 세게 문질러서. 네. 그리고 또 물을 머금어서 팍 뱉어 폭발하듯이. 그리고 마지막 이 네 손가락을, 혓바닥을 문질러 쫙 벌리고 어디까지? 이 손가락 끝이 저 목구멍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로 세게 문질러.
그리고 물을 머금어서 팍! 또 오른손으로 양손을 다 사용해야 되거든. 오른손으로 혓바닥을 세게 이제 문질러서 이 손가락이 저 목구멍까지 가도록 이제 여성들의 손가락 있는 분들의 문제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사면서 보니까 그 인공 손가락을 끼고 잘 때는 빼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뭐 어쨌거나 뭐 손가락 긴 거 알아서 할 일인데,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혓바닥을 문질러서 물을 마지막 세 번째 내뿜고,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이제 주문을 외우는데, 길몽은 성주옥하라. 이런 것은 일구서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내 설법을 듣거나 그런 분들만 모를까? 성주옥하라. 이 성자가 신방변에 나질 밑에 날생하는, 이게 참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성주옥하라. 이 세 번을 외우는데, 요 성자는 특히 성객들에게, 화두 성객들에게 성성적적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이게 깨달을 성자예요. 깨달을 성, 혹은 똑똑할 성, 똑똑하다고 할 때는 똑똑할 숭, 또 연민할 숭,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깨달을 성. 근데 이게 뭘 깨닫느냐? 아침 해가 찬란하고 장엄스럽게 솟아오르듯이 내 얼굴의 일곱 구멍에서 빛이 나게 깨치라는 소리다. 북두칠성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처럼 내 일곱 구멍을 깨끗하게 씻어 빛나게 해라. 요 성주옥 할 때 이 주자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죽은 뒤에까지 필요한 것이 뭐죠? 돈이지, 재물이지. 죽은 물 안 끝나잖아요. 죽은 뒤에도 돈이 있어야 되죠. 요 재물 주자인데, 조개편의 주인 주자 하는 것이, 이게 조개는 옛날에 조개를 가지고 돈 역할을 했어요. 물물 교환할 때에. 그래서 인간의 주인은, 물질적인 주인은 무엇이냐? 돈이다. 이게 지금 절집에 병들었어요.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온갖 기어장도 팔아먹고 다 팔아. 알고 하라 이 말이야. 제대로 알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다. 죽은 뒤에까지도 필요한 것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써? 승만 부인처럼 써야지. 저 정주의 회장처럼, 이병철 회장처럼 그렇게 써야지. 어떻게? 절도, 큰 절도 짓고, 조중원 회장님 저 태릉에 있을 때 화랑호국사, 그분이 또 중심에서 여러 재벌 그룹들이 해서 그 화랑호국사를 지신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가서 육사생들을 위해서 설법도 가끔 했습니다만은, 요 재물 주자는 재물 제자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주, 요 재물과 재산이 달빛과 별빛과 아침 해처럼 매일매일 가득하게 하라는 뜻이다. 어디에?
성주옥 할 때 이게 지복자, 집안에 세수 하나 잘하고 코 한 번 잘 풀고 입 한 번 잘 헹구는 데에 성주옥을 든다. 재물이 집안에 가득가득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대한민국 절이 돈 가지고 졌지 뭘. 그래서 아침 세수할 때에 천하 없는 악몽도 물리쳐버리고, 길몽은 어떤 것이 길에 가장 돈이 집안에 가득가득 차게 그렇게 빛나게 써라. 자,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74년도에 수원 포교당 주지 때에 영등포 교도소, 수원 교도소 교화 위원을 하면서 제가 집회를 할 때에는 제소자 전체가 모이죠. 그럴 때에는 불교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타종교를 믿는 제소자들을 위해서 정리한 것이에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의 주문이요 성경의 진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터득을 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은 말씀인데 뜻은 잘 몰라. 주문과 주력은 그 소리 자체에 진리의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번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마지막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주문을 외우시면서 인간의 원주인 죽음을 못 받고 부활 영생하신 거 아닌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를 번역하면은 그거밖에 그 뜻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한 구절을 남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제 유튜브 강의는 종교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청자들께서 시청을 하시는데 그냥 교양 과목으로 참고하셔도 손해날 게 없어요. 스님이 했다는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했다면 어떻겠어요? 누가 했던지 옳은 말이면 그건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거지. 그런데 어찌하여 사지육신 중에 손을 지칭해서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손으로 하고 제소자들이 저지른 잘못도 전부 손이 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문명사회 과학시대에도 얼마만큼의 손가락으로 맞는 범죄행위 잘못을 저지릅니까? 부정투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정행위 부정사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를 믿는다는 그 암흑의 그런 사람들 엘리엘리에 나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절주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저분들 또 이름 성명 넣어주고 거 놔두고 과연 엘리 나바 사박단이여 주문을 외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릇을 하느냐 이 말이야. 가솔게 짝이 없잖아. 이 순간부터 세수할 때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하고 부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느냐를 여야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교회 간다는 국회의원이 좀 많아? 그대들 엘리 나바 사락다니 하면서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해봤어? 택도 없는 짓거리 하면서 천당 간다고 천당 가도 아랫목 갈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지. 모든 기독교인들 천주교든 기독교인들 엘리 나바 사박단이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주문을 외운다면은 어찌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이 안 되겠으며 인류 평화가 안 되겠습니까? 저 우크라이나 저 푸틴 같은 저 얼뜬 저것들 그늘 또 성당이 있는데 모스크바에 대성당도 있고 있잖아요. 네? 거기 또 그 신부님 성공에 있잖아요. 동방교회 성자들 있잖아요. 엘리 나마 사박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어떻게? 인류 평화를 위하여 인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저렇게 죽입니까? 폐허를 만듭니까? 한 국가를. 온 인류 지성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각성을 해서 그걸 물려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순간에 엘리 나마 사박단이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죽여서 뭘 할 거야. 불자라고 하면은 아미타경 미타 삼부경에 천하 없는 낙인일지라도 임종시에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고 숨 꼴깍 한다면은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세지 양대 보살 삼성에 오셔서 그 영혼을 극락세계 연꽃색으로 구품 연대로 반야 용선을 태워서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어. 나무 아미타불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무량수, 영원한 광명, 무량광, 범으로는 아미타 유스. 그러면은 영원한 무량한 한량없는 목숨, 숙명, 생명, 아미타바 그렇게 발음을 하면은 영원한 무량한 한량없는 광명의 광명 그 자체에 나무합니다. 내 목숨 바칩니다. 내 목숨 의지합니다. 내놓지 못해갑니다. 그 말씀과 엘리나바 사막다니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밥을 갖다가 우리는 밥인데 서구인들은 밥이란 말을 안 씁니까? 근데 미국 성씨 중에 또 밥이라는 것이 또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정리를 할까요? 모든 잘못들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보는 데 따라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보는 것을 해도지현, 발걸현자로 쓴다. 그래서 이 글자를 잘 보시면은 얼마나 진리적이냐 하면은 이 견자를 볼견자를 현으로 발음을 하면은 나리를 옆에다가 볼견을 써 보되 태양처럼
날의 옆에다가 태양처럼 밝게 환한 밝은 빛으로 보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견성성불은 견으로 발음하면은 네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어라. 네 견성의 본래 성불이요 구원실성이요 구원성불이니까 네 본성을 보고 그 방법이 화두를 드는 방법이다. 그런데 현으로 보면 현성성불은 바로 그냥 도노적으로 즉각 내 본성이 네 본성이 본래 부처인 것처럼 태양이 솟아오를 때에 해가 돋을 때에 천지 만물은 일시에 즉각 환한 밝은 빛으로 변환된다. 그런데 요 날일자를 태양을 해를 날이라고 하거든. 이거 국어학자 모릅니다. 안다면 내 설법 들었을 거예요. 해는 날마다 솟아올라와서 넘어가 운행을 하니까 날일이요. 그래서 날은 해와 똑같은 뜻이요. 어? 날마다 일을 하니까. 지구 종말은 별별수로 다 해봤자 간단해. 태양의 아침에 솟지 않으면 지구 종말이야. 그러나 그럴 일은 없어. 과학적으로 보면 50억 년 뒤에 태양이 어쩐다고 하는데 50억 년이나 살고 말을 해. 뭘 그걸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지구 종말이 온다고 지랄들을 해. 1000년도 못 살면서 200년도 못 살면서 아담이 900 몇십 년을 살았다는데 그건 뭘 했습니까? 아담이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이런 진리 할까요? 그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뭘 하다 죽었어요? 네? 그런 한 거 하지 마. 요 해돋이 현자 하나만 알아도 돼. 하늘의 성품을 볼 때에 이렇게 보라 이 말이야. 신의 성품을 볼 때에 해돋이 현자로 보라 이 말이야. 에? 아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았으면 배웠으면은.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지. 무명본노의 본성을 볼 때에 해돋이 현자로 보라 이 말이야. 네 성품을. 그러니 날마다 세수를 하는 것은 아침 해가 해 돋을 현자 발현자가 되기 위하여 아침마다 세수를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쉬운 말 아니에요. 이런 말이 가슴에 척 꽂혀야 되는데 전부하는 소리야. 아침해가 웅장하고 장엄하게 솟아오르면은 천지 만물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찬란한 아침 햇살에 세수를 하듯이 사람도 아침 세수를 장엄하게 해라. 장엄한 세수를 해보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세수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수법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침 해처럼 장엄한 사람으로 살면은 죽거나 살거나 아무 관계가 없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세수만 잘해도 운수대통하고 건강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 모두 다 이러한 악몽 퇴치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몽 길몽을 성주가라, 깨쳐라, 깨달아라. 재물이 주인이야 인간이 사는데 그 재물의 주인이 집안에 가득가득 쌓이게 하되 어떻게 해돋이처럼 환한 밝은 빛으로 찬란한 그러한 재물이 되게 벌고 쓰고 사용하라. 복중에 이제 말복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부디 이 말씀 들으시고 성주옥 하시기를, 현성성불하시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하십시오.